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아마 이거 안 보셔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해 활짝 엽니다. Lord, as we gather to hear your word, we listen closely to your word.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이해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Speak to us in a way we can clearly hear,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enable to us understand. 저희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e desire to be not merely hearer, but doer of your wor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잔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황금으로 모든 길이 포장되어 있었고 모든 집들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천사들의 노래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잔은 그 길을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창고 같은 웨어하우스 같은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베드로는 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무슨 건물이냐고 물으니까 저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궁금했습니다. 억지로 베드로를 졸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선물 창고라고 이렇게 이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상자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수많은 상자 속에서 이 상자가 쌓여 있는 가운데서 자기 상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여기 내 선물 상자도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베드로는 나 같으면 그 상자 안 열어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저는 뚜껑을 열고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벌써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것과 필요했던 것이 다 있었고 어떤 것들은 나는 어쩌면 저런 거 평생 동안 못 갖지 싶은, 가져보지도 못하지 싶은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인가? 그런데 왜 내가 필요할 때 안 주시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황의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아마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았겠지요. 이 이야기는 기도하고 구하라고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한 것도 안 주시더라는 거죠. 왜 안 주시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wrong motive라고 그랬어요. You ask with the wrong motive that you may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한다고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기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도 이른 아침 첫 시간, 자기가 일어나는 첫 시간이면 열차 여행 중에라도 그 시간에 꼭 기도,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랍비들은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주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자기도 그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쳐서 기도문대로 기도하라고 인도한다고 그래요. 침례 요한도 랍비들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작성해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분이 그러시오이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스승의 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침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만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는 것이 더 옳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삶의 두 기둥은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중단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도문의 줄거리를 따라서 주기도문의 줄거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를 각자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른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이거 그냥 암기하는 항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를 마칠 때 그런 모임을 끝내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하고 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주기도문은 이 마치는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빨리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어떤 순서나 모임을 끝내는 절차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진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심오한 의미가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말로 끝내기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심오한 의미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모임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문이라도 암기하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제자 생활의 중심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런 신앙인들의 중심에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일반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 살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아버지를 헬라어로 파테르 이렇게 하거든요. 파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빠드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기서 파더가 나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무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들임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만 원어로 바꾸면 하늘에 계신 우리 파테르, 이 파테르를 아빠로 바꿔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람어 아빠는 우리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라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시고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자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부르는 이름이지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친밀감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에 누구 얼굴이 보입니까? 존 F 케네디. 또 다른 얼굴은 안 보이나요? 저게 존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책상 밑에 저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장난치는 게.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룸이라고 하는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거기서 찍힌 사진인데 백악관 이 오벌룸은 이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사실 이 대통령이 앉아있는 저 자리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거든요. 저게 왕이 앉는 자리면 스론이라고 말합니다.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고 통치권자의 방이 오벌룸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바로 그 책상입니다. 그런데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저렇게 장난기 어리게 장난칠 수 있는 사람? 부통령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쟤밖에 없어요. 아예 지금 저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죽었죠.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지만 주니어가 사고로 죽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 책상 밑에 들어가 책상 밑을 놀이터로 삼고 지냈어요. 보세요, 애들 놀고 있는 거. 아예 한국 같으면 저런 사진 나오면 큰일 나요. 대통령 물러나서는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또 아빠하고 마음껏 장난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아마 한 달 이상 더 전에 면담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비서실을 통해서 복잡한 절차에 의해 신원조회까지 해야 아마 면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경호실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기는 아빠와 예약도 필요 없고 경호실 승낙도 필요 없이
언제나 아빠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이 아이가 가졌던 특권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부르는 것은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아빠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하나님 나라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은요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자신의 헌신적인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거룩하지 못하게 해드릴 수 없는 그저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는 우리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신앙적 헌신이 담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하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으로 대개 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까지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통치라는 개념을 억압하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덮어씌워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사탄의 통치였습니다. 사탄의 통치는 결핍과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쫓겨날 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그때부터 결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부터 자기 결핍을 메우려고 다른 사람 걸 뺏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풍성을 뺏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 사탄의 지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을 도둑으로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왜 도둑질합니까?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서는 결핍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신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마음의 풍성함을 알아요. 남의 거 욕심 안 내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은 풍요와 생명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 속에 모든 풍성함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포함된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 있고 거역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나의 세상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과 신앙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의 존귀함을 먼저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후반부는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더 듣도록 하고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천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문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암송하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이 기도문대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십시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들 삶의 중심입니다. O God, prayer is the very center of our lives.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give you thanks, O God, for enabling us to pray.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Prayer is conversation with you, and this is our story, talked because we trust in you.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저희가 잘 배우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Grant that we may truly learn the Lord's Prayer, and whenever we pray, help us to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God to whom we are praying.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The God who receives our prayer is our 아빠, our Father. 언제든지 은혜를 받기 위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We have been granted the privilege of approaching your throne of grace at any time to receive your favor.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과 충성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nable us to live our lives in a way that reveals your glory and grant us the faith and faithfulness to fulfill your will.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Through the Lord's Prayer, we desire to draw ever close to you, O God.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Amen.